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복음이 부딪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성교육 지도자인 이진아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I am God 이데올로기입니다.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거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쾌락적인 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라는 건 없다.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죠. 그냥 불경이나 다른 종교의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물질이 신이고 만몬이 신인 이 시대의 풍조를 볼 수가 있고, 또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전쟁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가나안 전쟁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이 가나안 땅 인근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훈련이 다 마치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40년 전에 선포한 언약 말씀인데 왜 40년이 지나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 세대들이 다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성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또한 선포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나안 땅에는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런 강한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안 좋은 악한 그런 우상 숭배 문화, 악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들이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나안 전쟁,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경적인 시대, 또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또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광야 생활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무슨 산을 말하는 겁니까? 신의 산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신의 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인근 땅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면요,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결국에는 도착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죠. 가나안 땅 인근까지 11일 만에 갔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이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왜 이것을 강조하시느냐?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사건이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우리는 다 망했다 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임당하도 멸절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멸절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부모 세대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 죽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도 없고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이들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필요한 물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셨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한이 없고 그 넓이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멸절당해도 죄만 짓다가 죽임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벌써 꼬꾸라지고 벌써 좌절하고 벌써 끝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이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쉽지 않은 복음사역,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KPM 선교사님 중에 강하전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소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늦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분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제주도에서 증인학교를 통해서 좀 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대거 쫓아내는 색출해서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추방되셔가지고 저기 부산 그쪽 지역에서 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또 외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70주년 교단 선교 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본인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딱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내분이 이제 급성 심장사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강화전 선교사님이 너무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왜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빨리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왜 이렇게 빨리 뺏어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너는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 너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였니? 아들아, 나는 너에게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주고 싶단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죠. 짜증나죠. 그만두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너는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너에게 크신 은혜를 줄 거고, 그러니 너는 너무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 중심으로 그전에는 생각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슬픔을 조금은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놀라운 반응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이 복음 사역은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사역은 장난이 아니죠. 이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죠. 이걸 왜 우리가 해? 나 못하겠어요. 이거 나 못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가기 싫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셀 수도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고 이것을 멈출 수가 없고 이 복음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불평불만할 일이 많아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금방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 이거 못해. 너무 힘들어. 영적 전쟁 못해. 나 이 사명 못해.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이 복음 사역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이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무찔렀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아르논 강가에서부터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이 아모리 군대를 쳐서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인근의 야셀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바산 왕 옥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바산 가나안 땅 위쪽 지역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당황하죠. 모압 왕 발락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힘으로는 이스라엘 못 이긴다. 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못 이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제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저주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들이 말씀을 어기게끔 하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아모리 군대 또 바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아낙 족속 그 거대한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세력과 악한 그런 대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최고의 용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들을 다 멸절시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용사, 최고의 전쟁을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와 그런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넘어뜨리게 만드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두렵게 하고 좌절케 만드는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부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구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저는 초등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구역과 또 교육부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대입니다. 연대. 하나로 모이기 힘쓰는 연대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역도 초반에는 잘 못 모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매주 한 번은 아니면 한 주 건너뛰더라도 꼭 이제 자주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도 토요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모 모임도 올해 시작을 하면서 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끔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연대를 강조하느냐? 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험난한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다 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나잡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파도가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 이 공동체는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연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구역 모임에서도 이렇게 종종 참여하시는 구역원 분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도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하는 자녀들도 돌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아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말썽쟁이고 말도 안 듣고 좀 싸우고 이랬던 친구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말 이기기 힘든,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용사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 보이고 세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잘 공급받으며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 혼자 하면 힘들죠. 이 영적 전쟁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모이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용사 하나님, 구원의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이 점령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점령할 땅을 다시 언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8절 보시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하신 언약, 그리고 야곱과 하신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서편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은 처음에는 자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한 명도 없었는데 또 이삭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70명으로 불어나고 수백 년 뒤에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요단 동평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언약을 돌아보게 되고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될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정체되어 있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적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반드시 너를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은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름을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쪼그라들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칭송을 받게 되고 점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과 맡겨진 영혼과 맡겨진 공동체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5일에 생명사랑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오랜 기간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뭐 한두 번 말해서 옵니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네 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고 또 말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해야 진짜 한 명 올까 말까 정말 쉽지 않은 그 일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생명사랑 축제 준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였고요. 저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이 생명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전도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했으면은 예상처럼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올라 그러고 또 오겠다고 했는데 오겠다고 했어요.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와요. 당일 돼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영혼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영혼은 힘들어 보이고 우리 공동체는 힘들어 보이고 가족은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자녀, 배우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시고 또 이것을 성령으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영혼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에 약속되어진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이 복음 사역과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번 생명사랑 축제 오신 분들 계속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계속해서 이 영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역, 이 영적 전쟁을 능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두렵죠.
영적 전쟁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강력한 사단 마귀, 또 그런 악한 세력, 또 주변 사람들,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 해,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그냥 정체되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너비를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큰 민족의 하나님 나라, 이름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참여함으로써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